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는 이제 소망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두 번째 주는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세 번째 주는 기쁨의 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에 우리가 12명의 전사들이 다녀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를 못 드려서 이번 주에 함께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잘 갔다 왔는지, 혹시 놀고 온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나이 학교 또 란짜뜨 교회 봉헌 예배 한번 보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마지막
같진 않죠? 뒤에 조금 논 장면도 있었지만 그 정도 좀 놀아줘야죠, 그죠?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 총 12명이 갔습니다. 우리 교회 10명과 그 다음에 임성식 장로님, 형님 부부, 장로님 권사님 대전에 계신데 같이 12분 가셨었는데요. 우리 대표에서 우리 원유순 권사님께서 우리 소감을 잠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하나 주실 수 있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는 1730만 명 정도 있는 국민인데요. 저희 남한의 한 1.8배 그 정도 됩니다. 크메리족이 주 인구를 이루고 있고, 특히 15세기에 앙코르와트가 결국은 함락이 돼서 이제 11세기나 13세기에 가장 거대한 도시였던 그런 곳인데, 대대적으로 사원을 짓고 수로를 건설하고 했던 아주 발전했던 국가예요. 근데 15세기 와서 그 나라가 망했고, 앙코르와트가 저희가 마지막에 다녀온 앙코르와트 그 사원이 37년 동안 그때 당시에 번성했을 때 건설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불교 사원이고요. 그리고 1인당 GDP가 저희 나라의 한 17배 정도 낮아요. 저희가 3만 불이면 거기는 1,700달러 정도. 그걸 보면서 그 왕성했던 제국이 과연 왜 그렇게 없어지듯이 가난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를 가서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를 1864년부터 1953년까지 한 89년 동안 식민지였는데, 프랑스 지배를 89년 동안이나 받았는데도 그 개신교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왜일까 하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서 79년 공산주의가 집권해서 킬링필드라는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죠. 150만 명이 사망하는 사건. 그리고 79년에는 베트남과의 전쟁이 베트남, 캄보디아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특히 우리나라가 IMF 때 그때 이 나라에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훈센이라는 총리가 38년 동안 집권하면서 독재를 이루었고, 지금은 2년 전부터 아들 훈센이 총리직을 맡고 있어서 함부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지만 서서히 군정을 지나 민정으로 들어서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원도 없이 원조도 없이 받아가면서 살아가던 나라,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칭송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밤에 보면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보이죠. 외국에 나가면 그런 경우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하는 나라,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그런 나라임을 믿습니다. 첫째 날 교회를 출발해서 프놈펜 공항에 갔을 때 아주 아시아나 항공이라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좁고 비좁아서 그 좁은 데서 앉아서 6시간을 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서대문 형무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을 구속해갖고 어떤 한 박스 속에 세워서 그렇게 고문을 했던 거, 그냥 꼼짝도 못하게 했던 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견디면서 살았을까. 이 6시간 동안 혼자 다니기도 했는데도 이렇게 괴로운데 정말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첫날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 호텔에 도착했는데
저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호텔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갔어요. 정말. 그런데 생각보다는 넓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비치해놓은 서비스가 우리들을 굉장히 손님들이 굉장히 존중받는 그런 느낌으로 맞이했습니다. 잘 자고 그 이튿날 스라입서를 3시간 동안 이동해서 시나이 방과후 학교,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방과후 학교 봉헌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 12명의 대원들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단체로 아름답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초원에는 거의 흰 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삐싹 말라갖고 전부 흰 소인데 어쩌다 이제 누런 소들을 보면 누런 소를 어쩌다 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아주 친근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방과후 학교를 잘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팜리버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드린 것에 대해서는 통과합니다. 그리고 12월 4일 7시쯤 출발해서 3시간 동안 비포장길을 한참 달려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날 란짠뚜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미세한 흙, 먼지 길이라 비만 오면 길이 막혀서 차가 들어가질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날씨의 요정 12명이 가니까 아주 날씨가 너무 좋아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김병렬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려주셨고요. 1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선물도 나누고 또 현지식 만찬으로 카레국 같은 것이 나왔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먹을까? 큰 가마솥에 카레국을 끓이는데 먼지는 날리지.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먹을지 정말 걱정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조금 먹으니까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정말 오장면이면 잘 드시더라고요. 정말 성교에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데 이제 적은 돈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숙한 면이 있었죠. 근데 교회 건물만 달랑짓고 그 가장자리 바깥에는 거의 흙먼지 그대로라 흙먼지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앞으로도 많은 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가 일상이었고요. 쓰레기는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맨발 주는 아이들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저희 나라 6.25 때 그 맨발의 아이들에 대한 그런 생각도 났고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몇 명이라도 한국에 데려와서 캄보디아 리더자로 키우고 싶은 그 욕망, 심현식 권사님께서 그 간절한 소망이 저한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한 동네 넓은 지역 이곳 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정말 최초의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 처음 선교사로 오신 분들의 그 희생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캄보디아는 사실 저희 나라랑 그렇게 큰 갭은 못 느끼겠는데요. 옛날에 그 서구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준 분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 희생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하는 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란짜뜩 봉헌 예배를 드린 후에 프리미엄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준비된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시에 뜨널떠뜬 교회에 또 옮겨서 김은모 선교사님 사역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수요 예배였습니다. 드럼과 기타, 반주가 다 같이 나오는데 캄보디아 청년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정말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많으니까 많은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묵었던 호텔에 두 번째 또 묵었는데 그곳에 32층의 건물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 주위에는 거의 그냥 평상시에 들판, 오로지 달랑 32층 그 건물만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내다보이는 전경은 너무 멋있었어요. 낭만적으로 보이고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그 신비하게 펼쳐진 들판, 우리나라는 사방을 돌아봐도 산으로 보이죠. 근데 정말 들판이 이어져서 차 타고 가면서 처음엔 멋있다가 나중에 지루한 감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우리나라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은 CM립으로 이동해서 아침 6시 반에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예배를 차 안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3시간 정도 가서 중간에 점심 식사를 어떤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차와 음식점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먹었는데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과 컵라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캄보디아 식사가 섞인 거라 굉장히 긴장하면서 먹었는데 이날은 마음을 툭 놓고 먹어서 너무너무 즐겁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상가옥을 6시간을 또 달려가서 수상가옥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악어를 키우는 장소, 그 수상에 올려져 있는 그 수상가옥이 베트남 난민들 때문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전쟁이 끝나고 끝나고 공산주의에 함락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남아 있으면 죽을 사람들은 난민으로 이제 도망을 친 거죠. 보트피플로.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캄보디아 가까우니까 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호수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게 수상가옥이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었고 또 그곳에도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그 난민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캄보디아인도 아니고 베트남에서도 없고 정말 무적자로 그냥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상가옥에서 화장실도 있고 생활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는데 화장실도 그대로 호수에 이제 버려지고 모든 게 다 섞여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오로지 식수만 제일 값싼 식수만 거기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짠해졌고 악어를 키우면서 관광용품으로 악어로 만든 모든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앙코르와트 관광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길가에 우상이 정말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팔이 여러 개 달린 여자 모양의 힌두교에서 나오는 그런 형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불교 사원들도 정말 많이 있고 이들이 왜 제국이 망했을까? 정말 우상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앙코르와트 관광을 하고 나서 이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열심히 이제 김은모 선교사님하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었을 때 번아웃돼서 병도 오고 너무 힘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하지 네가 하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에 다시 마음을 잡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는 역사. 우상이 많은 곳은 재난도 많고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일본은 저렇게 우상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잘 나갔을까? 정말 90년도에는 세계에서 2위라는 선진국으로 잘 나갔었죠. 근데 지금 바라보니까 그때는 중간 과정이었고 지금은 한국한테 모든 걸 거의 추월당하고 저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아름이 기쁘게 섬기고 찬양하고 이 찬양 소리, 이 믿음의 소리, 기도하는 소리,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이 나라를 기술 강국, 또 문화 강국, 또 따뜻한 사람들이 나는 유토피아 같은 나라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대한민국, 마지막 때 북한문이 열린다면 복음을 들고 갈 나라,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이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참으로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면서는 아주 뜨거운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선교 여행을 갔다 오니까 란짠뜨교회, 신하이 방과후 학교 등 그날 본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뜨거운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모든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네. 지난 5월에 우리가 이제 기공 예배를 드렸고 이제 12월에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실 이제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제안서를 주셨을 때는 이제 세 군데 제안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시나이 학교, 두 번째가 란짠뜨교회, 세 번째가 또 다른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상의를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짓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란짠뜨 교회를 짓는 거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우리 임성장님이 가정에서 이제 첫 번째 학교 짓는 거를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와 학교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건축 헌금한 거는 란짠뜨 교회에 사용된 겁니다. 시나이 학교는 전적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선교사님 의중은 1번이 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1번을 좀 해달라는 의미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보다는 교회를 짓자.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짓는 게 어쨌든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장로님 마음에는 선교사님이 학교가 더 필요하니까 학교를 좀 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캐치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교까지 짓게 돼서 너무 2배로 감사한 봉헌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3년 동안 사역했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우리 시나이 학교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장치였죠. 네, 동네에서 많이 오셔서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렸고 이 란짠뜨 교회, 란짠뜨 교회는 푸놈펜 도시 수도에서 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남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악한 곳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가 멋있게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분이 이 정도고요. 밖에는 더 많았습니다. 밖에 더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을에 다 오셔가지고 저희가 잔치같이 이렇게 식사도 대접했습니다. 이제 앙코르와트도 한번 저희가 다녀왔고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목회했던 아주 애정을 많이 쏟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자, 소아시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저기 지금 가운데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또 에베소 교회가 바다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물류가 에베소로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을 좀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를 칭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즉 에베소 교회는 앞으로는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흔히 많이 가진 자가 주를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많이 있는 자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은 자가 주는 거죠. 은혜 받은 자.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깨달은 자만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도움을 받기를 보다는 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으로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도 도움받기보다는 나누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꾸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려고 했을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하죠? 누가 나누지 않는다고 당신 왜 안 나누라고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벌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또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웠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 어떤 은혜를 누렸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은혜를 누렸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천상, 천국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천상, 천국 낙원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받은 은혜, 받은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돈이 많은 사람? 아니라는 거. 누가 정말 이 건축하는데, 해외 선교하는데, 건축하는데 헌금할 수 있을까? 돈이 많은 부자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게 큰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속에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옷가지와 이제 장난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옷가지와 장난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압축을 해서 가져갔는데 다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갈 때 이제 나머지 가져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거저 받았으니 내가 거저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모아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가 저렇게 신발도 나눌 수 있었고 학용품도 나눌 수 있었고 또 과자도 나눌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란짠뜻교회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 헌금을 모았습니다. 사실은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3천만 원이 다 채워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53명, 53분께서 1,856만 5천 원을 모아주셨어요. 저기 명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 숫자는 뭐냐면 횟수예요, 횟수. 저 검금순 권사님은 10번 헌금을 해주신 거고 이제 숫자만큼이 다 해주신 횟수만큼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100만 원 정도를 이 교회에서 보태가지고 이제 란짠뜻 교회 3천만 원 건축을 하는 비용을 다 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나 못했는데 깜빡하신 분 있으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란짠뜻 교회와 신하의 학교를 봉헌하면서 7번째 해외의 교회와 학교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빠가너 교회를 했는데 올해 또 2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쉬어야겠죠. 힘드니까 내년에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동의하는 분이 없어서 내년에도 한번 해볼까? 네, 하여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있으니까 건축해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필요한 곳이 있고 감동을 주시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헌금, 십시일반 헌금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주는 자가 복이 있을까? 주는 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줌으로 인해서 주는 자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주라는 거예요. 이건 여태 누굴 주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준다.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주시겠어요?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후히되어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올해도 진짜 정말 많이 나눴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만매주 밥상으로 식사를 나눴고, 또 우리가 이제 란짠드 교회와 신하의 학교를 건축하면서 또 많이 나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쪼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퍼졌으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쪼그라든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당회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웠던 것에 비해서 더 10% 이상이 더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니까, 베푸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나눈다는 것은 내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더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면 큰 바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것은 갈릴리 바다, 사실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 사실 사해 바다도 호수예요. 육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요? 요단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는 위쪽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얼음이 녹아서 이슬이 내려서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로 내려오면 그 넘쳐서 요단강을 따고 졸졸졸 흘러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주는 바다고 사해 바다는 받는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풍성해야 돼요? 사해 바다가 더 풍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갈릴리 바다는 받는 것만큼 나눕니다. 그랬더니 이 바다는 생명력이 풍성해 넘쳐납니다. 저 주변에 아주 저기 초목이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다 안에도 각종 동물들, 각종 동물 아니죠, 물고기들, 각종 물고기들이 아주 잘 사는 너무나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물고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나누어 주는데도 이 바다는 더 풍성한 생명력을 유지하는 반면에 사해 바다는 그냥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만 되다 보니까 이 염분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무도 살 수 없는 아주 짠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저기 다 소금기, 하얀 게 다 소금이거든요. 소금 결정체. 그래서 그냥 저기는 튜브 없이 들어가도 물에 둥둥 뜬다는 거예요. 바다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사해 바다는 아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줄 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지만 도와주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손을 펴서 나눠줄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는 자가 복된 이유는 주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주는 자가 영적으로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져야 섬김을 받는 자가 높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영적인 원리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 주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 위치는 규모상으로 볼 때 사실은 밑에 하위권에 속하는 교회, 그죠? 한 1000명은 돼야지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세봤자 뭐 여기 오신 분은 80분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규모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 우리 사북교회는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던 분은 아유 조그만 교회네, 아유 코딱지만한 교회, 아니 코딱지 아닌데 좀 작은 교회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원수 전사님 때는 우리 교회는 한 교구만도 못한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누는 교회고 퍼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보다도 큰 교회가 바로 우리 사북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많이 퍼졌는데 2025년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또 우리 국내외 우리 선교지에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